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으시니 오늘은 우리들은 별로 의미도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지만 세상은 할로윈이라고 축하하고 하는 그날입니다. 할로윈은 이제 원래는 모든 성인의 대축일 전야 2부 그런 뜻인데 이제 그게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사탕 얻으러 가기도 하고 귀신 묵장하면서 파티하고 그렇게 상업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사실은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내일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죠. 그래서 지금 6시 이후부터 이걸 보통 할로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금 한 500여 년 전쯤에 이제 아일랜드에 켈트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이 전파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조상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할로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할로윈의 본래 의미는 우리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믿었죠. 오늘 저녁 모든 성인의 대축일, 전야부터 해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 그 미사 때까지 하루,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이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신자들이 그렇게 믿었었죠. 그게 켈트족에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문화인데,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오늘 밤이 되면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이제 방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방문에서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기도해달라고 청을 하고 그 집주인이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면 다시 촛불을 들고 옆집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던 것이 할로윈의 전통이었죠. 그 전통이 지금 이제 밖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사탕 달라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 그게 이제 할로윈의 본래 의미였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귀신 북장하고 마치 유령이나 무슨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파티하는 걸로 변질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걸 이제 정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령의 날 해서 또 교회는 또 8일까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되면 전대사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은총의 또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안식일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그 말이 떠오르죠. 검은 재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밀가루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검은 재만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것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얀 밀가루, 깨끗한 그 밀가루가 눈에 들어와도 똑같이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은 같다.
결국 바리사이도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럽고 피해야 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율법도 사실은 바리사이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이죠. 안식일에 이제 바리사이들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수종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종병은 손수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물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물이 차는 거, 간이 안 좋으면 복수가 차잖아요. 신장이 안 좋으면 몸이 붓고 그런 것들을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앓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실험하시는 거죠.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율법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에 얽매여 있는 거죠. 아마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일도 고칠 수 있고 모레도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은데 6일이나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안식일에까지 고쳐야 되느냐.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일 치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입장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뒷부분에 나온 것도 그래요.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바로 끊어내지 않겠느냐.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갖고 막 구해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구해줄게. 춥고 배고파도 오늘은 견뎌라. 내일 구해줄.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심지어 우물에 아들이 빠져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들을 구해내는데,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은 그 모두를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루 더 기다리세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율법에만 붙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느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주는 것이 바로 해방이고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었지만, 구약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들은 신약의 백성은 뭘 지킨다겠어요?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원래 유다인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져야 하루가 시작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까지 거기가 안식일이고, 우리들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내는 거죠.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쉼이죠. 휴식이에요.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도 그 당시에 그렇게 60진법 해서 휴식이 없던 노예들 또는 농부들, 이 사람들에게 7일마다 동물까지도 휴식을 명하셨던 것, 그것은 그 당시에 획기적인 율법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휴식이라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죠. 근데 이 바리사이들은 그 휴식을 받음으로써 그 노동으로부터 잠시 해방돼서 휴식을 느낌으로써 느끼는 기쁨,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뭐에 주목해버렸어요? 쉼에만 집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추수하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탈곡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스운 율법들도 남아있다겠죠. 바닥에 침 뱉지 마라. 침을 뱉었는데 흙이 동그랗게 뭉쳐지면 노동한 거다. 안식일에 나온 계란은 먹지 마라. 왜? 안식일에 닭이 일했으니까. 일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고. 흰머리 뽑지 마라. 거울을 보지 마라.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보여서 혹시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흰머리를 뽑아버리면 노동한 거다.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 오직 쉼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의 근본은 쉼이죠. 그건 맞지만 그 쉼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바리사이 사람들은 잊어버렸고,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쉼일까? 기쁨이에요.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안식일의 근본은 쉼이지만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일이 본래 무슨 의미라겠어요? 주님의 날. 원래 의미는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줄여서 주님의 날, 더 줄여서 주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기 때문에 기뻐해라.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 하게 되면 뭐 쉬어야 되고 일 하지 말아야 되고 가게 문 닫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은 뭘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걸 우리들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치 바리사이들처럼 그냥 안식일 하면 쉰다라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이라고 한다면 마치 착각을 해서 뭐 가게 문도 닫고 뭐 일도 하지 말고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주일은 기쁨이 핵심이다. 근데 참된 기쁨은 뭘까요? 참된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재미나 쾌락은 나 혼자도 만들 수 있어요. 나 혼자 즐거우면 돼요. 나 혼자 재밌으면 되고 나 혼자 쾌락을 느끼면 돼요. 근데 참된 기쁨은 뭐예요? 나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함으로써 나도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쁨이죠. 오늘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줌으로써 예수님도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확장시킨 주일이라는 의미는 근본적인 의미가 기쁨에 들어있고 주일에 내가 정말로 기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쁜 일은 나 혼자 재밌는 거 보고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나 혼자 좋은 거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주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나도 기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부모님을 주일에 모시고 온천에 모시고 가서 같이 온천욕을 하고 왔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누구도 기뻐졌어요?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죠. 그저 가만히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구약의 백성, 안식일의 백성은 쉼이 중심이지만 신약의 백성 우리들은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인 기쁨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